배관을 잘하니까 방이 이렇게 따뜻하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이다. 그처럼 공부인도 법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 신성품 13장. 대종사 석두암에 계실 때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왕하며 알뜰한 신성을 바치는지라.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지라.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 회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 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아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의 법문을 연마해 보았습니다. 이 신성품 13장 법문을 연마하면서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과 같은 제자를 둔 대종사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상 초창기에 이처럼 굳은 신성을 바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큰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도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성을 바칠 수 있는 스승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 대종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법문은 변산 제법성지인 석두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4년부터 8년까지 변산에 머무시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시고 또 그곳에서 교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모두 한 번쯤은 이 변산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석두암 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법문에 등장한 세 제자의 이름은 아마 생소할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자 장적조는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워낙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그런지 결혼 생활에 좀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도 못 된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전라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석두암에 계시는 대종사님을 뵙고 늦은 나이 44세에 제자가 되어서 전무 출신까지 서원을 하게 된 제자입니다. 그 후에 이분은 연원달기의 신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교화에 열심이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불법 영구의 3대 여걸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분 이름은 바람풍자를 써서 장풍이었습니다. 본명이. 그런데 이분이 워낙 신바람이 나서 아주 무분별할 만큼 교화에 몰두를 하자 대종사님께서 그 형세를 보시고
너는 이제 마음을 비추는 공부를 좀 해라 라는 의미로 적조라는 이름을 다시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간도시를 영산원으로 옮겨 지을 때 여자의 몸으로 직접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뗄나무를 구했고, 원평에 교당을 짓기 위해 순교는 물론 농사를 짓고 행상을 다니면서 직접 기금 마련까지 하는 아주 열혈 제자였습니다. 다음 제자 구남수는 원래 전북 정읍 사람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성장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그 삼남 일녀 중에 둘째 아들만 살아남는 등 그리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제 원평으로 이사를 해서 금산사에서 대종사를 뵙고 51세의 나이로 대종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 원평교당의 그 창설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었고, 익산 총부 건설에 주력하게 되죠. 다음으로 제자 이만갑은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나서 김제로 시집을 가서 슬하에 6남매를 두고 도축업을 하는 관계로 아주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금산사에서 42세에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 그 변산월명암에 그 임시로 거주하던 대종사님을 실상사 옆 초가를 매입해서 거주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식량과 땔감을 부담하는 등 초기 변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투철한 신성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러한 공덕을 기려서 그런지 일갑도 아니요 백갑도 아닌 무량 공덕을 쌓았다라는 의미로 만갑이라는 법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은 영광 길룡리 방언답에 계속 공사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구남수 제자와 함께 협력을 해서 12둘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영산원 건설 당시에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식사 공양을 담당하는 등 정신, 육신, 물질로 헌신한 제자였습니다. 네. 세 분의 프로필을 좀 살펴봤는데 참 대단한 제자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이 세 제자의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신성? 신성을 바친 어른들이죠. 네, 그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세 제자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원평 부근에서 증산교를 신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였던 그 당시에 사회가 어수선했던 것만큼 세 제자도 인생살이에 그리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자취를 구하고 또 이적을 낮추는 종교, 바로 증산교였죠. 그래서 그 증산교를 신앙하면서 종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며 지냈습니다. 이런 그들이 대종사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그 증산 선생이 열반에 이르자 한간에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열반한 증산이 금산사 미륵불로 탁신한다더라 라는 말이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서 휴양차 계셨고 거기에 계셨는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대낮에 한 젊은 스님이 혼절을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금산사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어느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적을 낮추신 거예요. 바로 그 스님, 젊은 스님 머리 위에 열 십자를 딱 그리니까 기적같이 그 혼절한 스님이 깨어났습니다. 예, 이 사실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금산사에 증산 선생이 재림했다, 생불림이 오셨다라는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세 제자가 대종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죠. 증산 선생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이 세 제자에게 대종사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적도 보이셨겠다. 하시는 말씀마다 행하시는 모습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믿어버리는 절대 신심, 그야말로 하근기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신성을 바치는 제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종사님께서 든든하시고 기특하셨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종사님은 언제든지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방편교화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근기에 신심을 바치는 그 제자들에게 똥이라도 먹겠는가라는 아주 돌발 질문으로 제자들의 신심을 시험하셨죠. 우리 강남 도반님들 같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이 세 제자는 스승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나가서 똥을 가져왔어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일이죠. 그러한 일을 그 순간 세 제자는 똥은 더럽다, 똥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이 신성을 통해서 초월했습니다. 이로의 사심도 없이 직접 행동으로 답한 그들의 뜻은 곧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내가 정신육신 물질로 모든 것을 대종사님께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들의 신성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짐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회상이 커지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알 수 없을지 모르니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라고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스승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받아야 더욱더 공부심이 진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이 세 제자도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스승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에 관계없이, 상 주고 벌 주는 것에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와 사업을 잘하며 우리 회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결코 대종사님이 몰라줘도 서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다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오히려 스승에 대한 신성을 영겁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못 받아도 신성을 일관하라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정전에도 나왔듯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는 부촉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게 대종사님만을 신봉하는 사람 스승을 향한 신심에서 법과 진리에 대한 신심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대종사님이 제자들을 더 넓고 더 깊은 신심의 세계로 안내하신 것이죠. 이 또한 우리들의 감히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할 스승의 제자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세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나갔습니다. 대종사님보다 22살이나 연상이었던 구남수 선지는 대종사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원기 24년 열반에 들 때까지 순교의 직무를 맡아서 영광, 부안, 원평, 익산, 전주 등지의 순교 활동에 전력하면서 신성을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보다 14살 연상이었던 장적조 선지는 경상도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경상도 교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청진, 만주, 심양, 길림, 목당강, 장춘, 영길 등 북방 교화의 기수가 되어서 2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보다 13살 연상인 이만갑 선지는 원기 10년 원평 지역 최초의 법회를 둘째 아들 집에서 열도록 했고, 또 다섯째 아들 김정종을 전무 출신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장적조, 이만갑 이 선진 두 분은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후로도 평생을 독실한 신심으로 일관하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께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하셨나니 그 뜻을 잘 새기면 스승님들을 영생토록 모시는 길이 된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대종사를 위하고 받드는 길은 우리 스스로 대종사 같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손으로 헤아려 보니까 벌써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을 영겁토록 일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전 있죠. 우리의 교전을 수지 독송을 해야 되겠다. 대종사님께서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대각을 이루신 후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8년 동안 제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 28년의 기간을 잘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의 생애는 결국 경전결집의 생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아마 늘 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만대에 전해질 경전을 만들 것인가. 이 한 생각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불법 연구의 취지 규약, 그리고 수양 연구 여론, 6대 요령, 3대 요령, 조선불교 혁신론, 불교 정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당신이 시험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고쳐서 또 시험해 보시고 또다시 고치는 일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결국 불교 정전의 인쇄까지 보시고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일 때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가게 됩니까? 정말 미세하지만 한 줄기 불빛이 있다면 그 한 줄기 불빛을 보고 찾아가게 되죠. 그 불빛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어놓고 가신 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1년 전에 이 정전 인쇄를 맡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은 바가 이 한 권의 이 교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경전이겠습니까? 더욱이 정전 다음으로 있는 대종경은 대종사님께서 그 28년 동안 법회나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에게 설한 법문을 당대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경은 그야말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경전입니다. 제가 강남교당에 부임하기 전에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 하죠. 로스쿨과 경영대학, 미술대학, 그리고 저녁에는 학생생활관 교화를 했습니다. 학생생활관, 흔히 우리가 말하길 학교 기숙사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세 곳은 교화 터전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생활관은 사실 사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곳은 3,000명의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화자로 접근하기 전에 그 학생들을 아무 사고 없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가 우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상점이야 제가 기분 좋게 줄 수 있지만 벌점이 쌓인 학생들이나 또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심하면 기숙사에서 퇴사까지 시켜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퇴사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서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제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기숙사 일을 돕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층장들이 수용을 하고 또 조교들도 수긍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잘못으로 제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괜한 곤란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되 사람을 우선하는 신법은 무엇일까를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생활관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경전, 특히 대종경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떤 신법으로 취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대종사님이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경전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 도반님들도 평소에 교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시죠? 대답이 적으시네요. 네. 교전 사경에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전을 늘 내 머리맡에 두고 경계마다의 대종사님의 교법을 도반님들의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또 대종사님의 신법을 닮아서 원만한 취사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 도반님들 어디 계시나요? 교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좀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교전 봉독 많이 하신 어른들 어떤 현상이 생기시던가요? 교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대종사님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고개를 많이 끄덕거려 주시는데 대종사님이 다시 보인다라는 거죠. 다시 보인다라는 것은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도반님들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영겁으로 일관할 신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무님께 문답 감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답 감정은 대종사님 당대부터 있어 왔던 공부법입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 경전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나 어떤 깨침을 얻었다거나 또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당 교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직접 지도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다녀온 자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학부모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도반님들 혹시 어떻게 물으시나요? 학교 다녀온 내 자녀에게 어떻게 물으세요? 네? 잘 지냈냐? 네. 잘 지냈냐? 묻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학교 가서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어? 예. 뭘 배우고 왔냐라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렇지만 무슨 질문을 하고 왔냐라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된 교육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이 서로 오가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도반님들 중에 제가 대학 교수님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미국은 학생이 질문을 하면 교수들이 good question 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시에 질문을 유도하면서 그 질문을 굉장히 장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평소에 한국에 와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즐겨 봤는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잘 들어보니까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랍니다. 본인이 가르쳐 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은 한 학생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당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다른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교수님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의 잘못 이해된 점을 교정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묻고 답하면 교수도 학생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 문답 감정은 그야말로 구전심수의 공부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부이죠. 그래야 줄 맞는 공부, 정법에 맥을 대는 공부가 됩니다. 부처님 당대에도 이 구전심수로 법이 전해졌고 대종사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그 신성품 13장 법문에 등장한 세 제자도 대종사님의 구전심수로 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대종사님이 저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전심수로 문답감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법통을 이으신 역대 종법사님의 훈증이죠. 그렇지만 또 회상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종법사님을 독대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답감정 공부는 바로 우리 교당 교무님들과 하는 방법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해주기 부탁하노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당 교무님들도 출가식을 할 때 종법사님으로부터 이런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무님들 교당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 속에서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바를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교당에는 지산 교감님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당 보좌 교무님, 부교무님도 실력이 만만치 않은 교무님들입니다. 요즘은 젊은 교무님들이 능력이 더 출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함부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당에 오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시고 또 감각된 바를 보고를 해서 감정을 얻고 또 의심된 바가 있으면 제출을 해서 해오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바님들께서 교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문답거리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 사실 내색은 못하지만 이 등줄기에서 땀이 쫙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바님들 덕에 저희 교무들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 있을 때 밤에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낮에는 주로 로스쿨에 법당을 마련하고 그 건물에서 상주를 하면서 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쿨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원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법회를 봤어요. 아마 대부분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는 별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학생들은 원불교 교무인 제가 무척 신기한 존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쪽진 머리에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고 있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줌마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열심히 대답을 해줬어요. 교무는 어떻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법조계에 몸담으셨던 도바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스쿨 공부가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문답 감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동안 집에서 편히 대학교를 다니다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아주 낯선 곳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팔도에서 모인 아주 내노라 하는 잘난 학생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와지는 경계들이 무척 힘겹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만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줘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단계가 지나자 제가 한 번씩 원불교 교법에 대조를 해서 지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들이 정말 그 스펀지에 물이 빨려들듯이 저의 그 지도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막히면 다시 저에게 문답을 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가 거기에 맞는 마음관리법, 또 연마하는 법, 취사하는 법을 지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문답거리를 가지고 오니까 저도 공부가 되었고 학생들도 실제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데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생활하는데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되어서 지금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반님들도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이 문답감정으로 공부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대종사님만을 신격화하는 교도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다른 교당이. 그래서 아마 교무님들이 아무래도 못 믿어오신 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산종사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재주가 늘고 힘이 생기면 스승을 자기 잣대로 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쉬운지라 그러하면 법맥이 끊어지고 큰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고집으로 일관하다가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서운 업장인 줄 알지 못한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는 교도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교당 교무가 실력이 좀 없어 보이고 자신보다 경험이 짧아 보여도 자기의 잣대로 재지 마시고 그 교무를 스승으로 오롯하게 모실 수 있는 우리 강남 도반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종사님으로부터 역대 종법사님과 교무님의 맥을 잇는 신성 있는 공부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교법으로 진급이 되고자 공부하는 교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상에 어렵게 인연이 되었어도 교무를 저울질하고 자신의 잣대로 재면서 살아가는 공부인은 쉽게 신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배관이 잘된 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관을 잘하니까 방이 이렇게 따뜻하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이다. 그처럼 공부인도 법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우리 교무님들과 문답 감정으로 늘 법의 선을 잘 연결하셔서 줄맞는 공부로 일관된 신성을 키워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좀 딱딱했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영겁다생에 물러나지 않을 신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전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생활에 응용하시고 또 교무님들께 문답 감정 해오를 해오로서 생활 속에서 교법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성 있는 공부인들 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낮은 자세로 경전을 가까이 하시고 문답 감정 공부로 순수기 되는 신성 있는 도반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